함께 감사의 박수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같이 읽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우리 장로님이 읽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게 교회된 모습 아닙니까? 또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무엇이 축복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되 무조건적인 축복이거나 맹목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48장을 통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어긋나게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장자에게 얹어야 될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은 아들에게 장자에게 얹어서 왼손은 장자에게 얹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요셉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주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특별히 49장에 보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4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이 장자인데 그가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장자로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장자만큼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때로는 눈 감은 축복일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축복이 아닌 것이죠. 또 거기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졌을 때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잔인하게 세겜 족속들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피를 만들었던 그들의 이야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든다는 하는 것을 야곱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으나 시몬과 레위의 격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일을 기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 축복은 막연한 축복이거나 또는 맹목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과거는 그의 미래라고. 지나온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는 다 살아가지 못한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살아왔던 삶이 결국 그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곧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어지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미래가 그들의 미래 속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가정의 미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은 무조건적이거나 맹목적인 축복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두 번째, 야곱을 향한 축복은 아주 다양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4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떤 축복이요? 분량대로 축복. 분량대로 축복이라는 것은 알맞은 축복을 그에게 꼭 필요한 그에게 맞는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은 분량 밖의 축복이 아니라 분량대로의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높고 낮음으로 비교하고 크고 적음으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비교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한 달란트 그의 재능대로 허락하신 축복, 2달란트는 2달란트가 알맞은 것이고 5달란트는 5달란트가 알맞은 그의 축복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경우들이 다 다르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알맞게 내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야곱의 축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국 야곱이가 죽는 이야기가 48장, 4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50장에는 누가 죽느냐면 요셉이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죽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축복인가를 아니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장 22절 4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주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고도 붙들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길 원하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세기 50장 24절 봅시다. 24절.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마지막에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를 하고. 네, 똑같은 말씀.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유언을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한 것을 보니까 요셉이가 일찍 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는 147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요셉이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죠.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무엇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엇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엇이 유산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나를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유산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축복의 언어인 것을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9장 3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발을 모으고 돌아갔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삶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아닌가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삼켜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당당히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뚫고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은 한 번 사는 삶이지만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늘 백성의 삶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죽음으로,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읽어가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겨놓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산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새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맞춰지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날 발을 모으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성회를 열게 해주시고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나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기의 신앙이 내 신앙 되게 해주시옵시고 창세기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출애굽기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던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한평생의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침 창세기를 읽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야곱이처럼 발을 모으고 선조들에게 돌아가는 믿음의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왕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게 하실 때도
동일한 열정과 마음으로 출애굽기의 역사를 읽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통독성회를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거룩한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날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온 백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